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많이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도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설교를 많이 들은 말씀이고 또 우리가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이야기고 또 설교를 자주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큰 이 계명. 지금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곤경에 빠뜨릴까? 바로 전주에는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지금 질문하면서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을 때 주님은 도리어 곤경에 빠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좀 달라. 어쩌면 바리새인은 이제야 예수님을 내가 곤경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서부터 3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누구나 다 들어야 할 핵심적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7절부터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그렇게 첫째 되고 둘째 되는 중요한 계명이다. 그리고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서의 모든 근간이 되는 것이다. 또 이 말에 강령이라 하는 말은 모든 율법의 요약이 되는 말씀이다. 또 이 말씀은 이 첫째 대와 둘째 되는 이 계명은 우리의 마음판에 못을 박은 것처럼 반드시 새겨져야 할 말씀이다. 이것을 지키면 모든 걸 지키는 것이고 모든 걸 지켰지만 이것이 이 근간이 안 돼 있으면 율법을 안 지킨 것이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한 주 듣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평생 새겨두어야 할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혹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는 또 삶을 살 때 충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다 보면 이웃 사랑은 또 아니야. 분명히 이게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 되어지는 게 아니야. 이런 충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충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충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비슷한 삶을 살아오셨고, 제가 제 친구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참 하나님 굉장히 사랑했어요. 진짜 많이 사랑하셨어요. 제가 옆에서 뵀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너무 이제 사랑하시니까 이분은 교회를 개척하면, 당시에는 교회가 많지가 않고 개척할 곳이 너무 많았으니까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를 지으면 꼭 다른 교회로 가서 또 개척을 하시는 거예요. 2번, 3번 정도는 사모님도 이해가 됐고, 그리고 자녀가 4사람인데 그 둘째가 내 친구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도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7개 교회를 개척하고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2번, 3번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가다가 살만하면 이사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개척하시는 거예요. 누가 고생했겠어요?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뭐 사람 많아도 좀 그냥 이렇게 대답하면서 설교하자고요. 누가 고생했어요? 예? 목사님은 고생 안 했나요? 죽으라고 고생했어요. 목사님도 전체가 다 고생했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요? 예? 가족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란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이 친구가 나는 목사를 죽어도 안 해. 그랬습니다. 목사 죽어도 안 해. 않는 이유는 나는 우리 아버지를 쳐다보면 목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너무 고생했거든. 너무 고생했거든. 우리는 종종 가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했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을 사랑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직 이해가 좀 덜 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이 뭔지. 이 아버지는 분명히 이웃을 사랑한 건 내가 압니다. 왜? 은퇴하시고요. 그 이후로는 줄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항상 우리는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들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을 신명기서 6장 5절을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시고 계신데, 이 말씀 속에서 이웃사랑이 뭐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거기서 분명하게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원래 사랑해라. 자, 그러고 나서요 6절 곧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결국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그 말씀을 사랑해서 이 사랑하는 것만이 마음판에 새겨요. 사랑하는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지 그냥 머릿속에 그냥 살짝 스쳐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기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말씀을 사랑하니까 눈 감아도,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눈 감아도, 눈 떠도, 걸어가도. 여러분 사람도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눈 감아도 생각나, 눈 떠도 생각나, 걸어도 생각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미간에 붙이고 눈을 뜨나 어디를 가나 그 말씀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자, 9절 같이 읽어봐요. 9절 시작. 또 내 집 문설 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렇게 9절까지 말씀하시고 10절 이하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자,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 사랑은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만큼 말씀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은 뭘까요, 그럼? 이웃 사랑은 그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웃을 지금 사랑하지 않은 것 같지만, 가정을 내팽개친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가정을 내팽개친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게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게 참 아멘이 안 되시네. 그게 이웃 사랑인 것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두려움 속에서 사랑하는 게 경외란 말이에요. 경외하여, 시작.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게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것.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 더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을 보세요.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고, 시작.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무엇 사랑? 말씀 사랑이요. 그리고 이웃 사랑이 뭐라고요? 그 말씀 지키는 게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해를 돕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죠? 십자가 지셨습니다. 뭐 하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가 뭐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래서 십자가 지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켜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은 정말 이웃사랑 안 하신 분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슴 찢어지고 메어지고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그걸 떠났지만 떠나지 않은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예수님께서 거기 십자가에 달려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쏟아내리실 때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자식이 먼저 앞서 갈 때 뭐라고 하지요? 아무리 잘했어도 부모에게 가장 불효라고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가장 불효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찌 보면 육신의 부모에게 가장 불효한 분이에요. 가장 불효한 분이에요.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진짜 불효했습니까? 대답이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 정말 불효했습니까? 불효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크게 어머니를 사랑한 것이고 가장 이웃을 사랑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 어머님도 구원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말씀을 지켜내는 게 그게 이웃 사랑이지, 세상 방법으로 이해하는 게 그게 이웃 사랑의 이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계명입니다. 내 마음판에 쐐기 못처럼 박아야 할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사랑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가?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쐐기처럼 가슴에 박았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이 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말씀을 또 하시는데, 양을 먹이라. 양 먹이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또 묻습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16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세 번째 물으세요. 그 다음 구절 있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 했어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세 번을 질문하신 것은 여러 가지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제가 깨달은 말씀은, 주님은 이 세 번을 물으시면서 하시는 것은 끝까지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평생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 저도 근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나 억지로 할 때가 많거든요. 의무감으로 할 때가 많거든요. 목사니까 당신은 정말 주님 사랑해서 내가 목회하고 주님 막 사랑해서 내가 설교하고,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 사랑해서 내가 목회하고 주님 사랑해서 설교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억지로 할 때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의무감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근심해요. 주께서 나에게 질문하실 때 늘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그 음성을 나는 들어야 합니다. 왜? 억지로 의무감으로 여러분 한 2, 3년 가보세요. 아니 1년 몇 개월만 가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는
사두개인처럼 되고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느냐 질문 앞에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솔직하게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한 달만 좀 어디 가서 푹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솔직한 말로 일주일만 병원에 살짝 입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무감과 억지로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의무감과 억지로 할 때 있어도 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석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못해도 억지로 의무감으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5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누구의 아버지요? 여기 루포라는 말을 이름을 기억하세요. 루포의 아버지인 시작.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사랑해서 지고 갔어요? 예수님 사랑해서 지고 갔나요? 아니요. 가다가 그냥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붙잡혔으니 그냥 꼼짝 못하고 너 지고 가 그랬으니 꼼짝 못하고 갔습니다. 억지로 갔습니다. 억지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억지와 의무도 복되게 하시는데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세요.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 루포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아무 생각도 없으세요? 그의 어머니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란 말이에요.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시작.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바울의 사역에 기도를 많이 했을까? 바울의 사역에 날마다 격려를 주지 않았을까? 바울의 사역에 그가 언제나 그의 손길을 놓치지 아니했지.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게 그는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의무감으로 짊어지고 간 그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게 만드셨어요. 자녀를 복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음성은 들어야 돼요. 석순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해서 네가 설교를 하느냐? 그러면 언제는 이렇게 말해요. 예, 사랑해서 내가 설교하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 어떤 때는요, 나 근심합니다. 나 지금 억지로 쓰고 있습니다. 나 지금 쉬고 싶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병원에 가서라도 쉬고 싶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그리고 근심하면서도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억지와 의무에만 머물러 있지는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석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이 날마다 들려져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아가야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여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있어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언제나 성령이 그걸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그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조금 우습기도 해요. 왜냐하면 며느리 본 지가 얼마 안 돼서 며느리 얘기하면 참 우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어저께 집사람이 저한테 이래요. 내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 했는데, 목사님이 되게 무섭지? 그러니까 집사람이 볼 때는 그게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무섭지? 그런데 전혀 안 무섭다. 내가 살아보니까 너희 시아버님만큼 따뜻하고 사랑 많은 사람 없다. 그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요, 그게 가슴으로 아마 와닿지 않을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와서 딱 만나려고 목양실에서 내가 기다리는데 20분 늦었어요. 그러니 20분 늦는 순간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좀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벌써 얼굴이, 당황한 얼굴이 역력해요. 근데 당황한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들어오자마자, 앉자마자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시간은 너 자신과의 약속이지만 또 다른 사람과의 약속인 거야. 그런데 이렇게 첫 만남에서 약속을 너희들이 못 지키면 너희들 두 사람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조금 있다가 제가 곧장 이렇게 질문했어요. 얘기가 전혀 않고 첫 마디가 복음이 뭐냐 하고 물었어요. 뭐 가족도 궁금한 것도 없고 다른 게 궁금한 게 없어요. 그냥 복음이 뭐냐. 그런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냥 더벅거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뭐 별로 분위기가 안 좋죠. 그래서 기도해주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 내가 많이 걱정되니까 날마다 기도해라. 그리고 제 곁을 떠났습니다. 이게 다요. 그러니 얼마나, 이건 시아버지가 진짜 시아버지야.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만나야, 집사람은 저하고 30년이 훌쩍 넘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나를 알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하지.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접하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접하고 묵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누가 깨우쳐 주셔야 돼요?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성령이 알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5장 21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우고 네 멋대로 가지. 그런데 네가 늙어져봐라. 너는 이제는 남이 너를 띠를 띄어서
네가 끌려가게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네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그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계속 아멘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주를 깨닫게 하셔서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자리에 네가 서게 될지 나는 안다. 그래서 그분을 네가 사랑하면 이제는 네 멋대로 가던 길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이 너를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게 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듣고 묵상하지만 성령님 이걸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깨달았다고 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그것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깨닫고 말씀은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여전히 이웃사랑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이웃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첫째 되고 둘째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기도, 자녀 잘 되는 기도, 건강한 기도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평생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더 깨닫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깨달은 것이 성령 충만해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평생 놓쳐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과 함께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역지원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사역지원서는 교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뭐라도 한 가지 하세요. 난 성가대도 그래요. 성가대도 그냥 전체가 다 성가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씀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억지로라도, 의무감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억지로라도, 의무감이라도 하시는데,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시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해서 이것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꼭 얘기하는. 근데 왜 지각해요? 성가대는 절대 지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의무감으로도 하는데 그 억지와 의무감이 오래가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이것을 반드시 제출하시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하기 싫지요? 저도 그래요. 특히 이번 주는 3년 전에 우리 합동측 교회에서 농어촌 선교회 세미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서울이 아니에요. 서산이에요. 그 서산에서
그 세미나를 마치고 여기 오면 틀림없이 아마도 새벽 1시나 2시쯤 될 거예요. 근데 곧장 새벽 기도해야 돼요. 하기 싫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의무라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억지로라도, 의무로라도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억지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교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적용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냥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억지로라도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의무라도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 알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이 감사의 제사가 내 가슴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다음 주에 감사의 제사를 의무나 억지로라도 하시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알아, 하나님 사랑해서 감사의 제사, 그 절기를 지키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장 큰 계명,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이 근간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이것만큼은 마음판에서 깊이 새기고 눈을 뜨나 감으나 어디를 가든지 이 귀한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웃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선을 떠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들 위에와 또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 듣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